할렐루야. 아멘. 교회 여기로 보면 오늘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그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합심하여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재하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나타난 증거 하나가 방언이었습니다.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자 그들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그들이 거리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고 그 복음의 말씀이 이제 예루살렘 비롯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뻗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안디옥 교회, 여러 교회들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발판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변화를 받아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폭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교회 역사의 시작이고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기폭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모였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모였을 때에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은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있은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하시는데요. 잠시 내가 너희의 곁을 떠나가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왜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병자들이 치유받고 고침을 받고 그리고 여러 표적과 기적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먹고 마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잠시 떠날 것들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근심하는 제자들 일컬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면서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유익일까요? 그것은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행하고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떠나셔서 성령을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사역들을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입니다. 이 성령님의 의미는 바로 대언자, 위로자, 격려자, 상담자, 변호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할들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 사단 마귀로부터 또 반대하는 적들로부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구체적인 역할들을 말씀해 주는데요. 두 가지 영역에서 성령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시는 성령의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신자들을 향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하면 그 앞구절에 있었던 14장 26절 이하의 말씀들처럼 우리를 돕고 위로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영으로만 생각하는데 또 다른 성령의 역할들은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때로는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령님의 또 다른 역할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이 말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시고 고쳐주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게 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 잡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꾸짖고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꾸짖고 고쳐 바로잡아 주실까요? 9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죄는 단순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을 어기거나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윤리와 도덕과 법을 지키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그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로마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일컬어 죄인이고 의인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해서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그 말을 제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죄인입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고 있고 법에 저촉되는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꾸짖어 주시고 고치시고 바로 잡아 주십니까? 죄에 대한 기준, 죄에 대한 생각입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22가지 죄를 나열을 하는데 가장 먼저 나열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 22가지 죄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첫 번째 죄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왜 가장 큰 죄일까요? 에베소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요? 앞으로 받게 될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심판을 받았습니까? 육신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믿지 않는 영혼들은 이미 영혼의 죽음을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결국에는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이 이미 죽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게 되면 심판받는 사람들의 종류,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망이 있는데 그 범죄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비롯해서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으로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구주시며 주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주님이라 시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 되심을, 구주이심을 믿게 하셨고 또 고백하게 하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 주변의 친구들, 이웃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배 후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혜사 성령님은 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는 자기 나름대로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는 것이 의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이 들을 때 삐뚤어 듣고 정상적으로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다르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 생각에 집착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의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의가 잘못되었고 그리고 바른 의가 무엇인가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여러분,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하는 것이 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하고 바르게 살면 나름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지상 낙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법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나라에 큰 재난과 자연재해가 있을 때 구제도 많이 하고 또 많이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위로감을 갖고 또 안심을 갖게 합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자연재해를 보면서 기부금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을 잘 지켰고 법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생각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의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성령님은 세상 사람을 생각하는 의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라고 그것을 고쳐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을 많이 쌓았다고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을 향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바로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은 심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고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 잡아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세상의 임금은 절대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세상의 임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돈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권력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 만본주의 시대는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왕이라고 믿고 있는 배후에는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의 기준, 그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있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 풍조, 돈과 권력을 따르게 하고,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를 일컫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세상의 임금은 절대로 심판받지 않고 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 세상의 임금은 이미 심판받았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은 세상 임금인 사탄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임금인 사탄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가장 큰 공격 무기는 죄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의 대가로 달콤한 사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를 줍니까? 사망을 줍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지게 하고 그 죄를 통해서 잠시는 달콤한 인생을 살 수 있지만 결국은 죄의 결과가 사망을 가져오고 심판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서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어느 것으로도 사탄의 가장 큰 공격 무기인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사망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사망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천국의 약속의 소망을 확신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로 왕노릇하는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고, 그리고 사탄이 남은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발버둥치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영혼을 비롯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죄를 지게 하고 죄의 권세 아래 사단이 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을 받았고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이 사실들을 흔들림 없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에서 어떤 말을 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하셨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 따르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고난, 믿지 않는 가족으로부터의 고난, 여러 유의 고난들이 존재합니다. 그 고난 때문에 어떤 분들은 주저앉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더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세상 임금인 죄와 그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도록 말씀과 담대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에 확신을 갖고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신자를 향해서 성령님의 역할이 있었다면 이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먼저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진리가 누구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사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건가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성령이 우리에게 왜 유익인지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사복음서의 내용들을 예수님께 가르치신 그 진리를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할은 때론 감로로 쓰여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해서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잘 세우고, 또 말씀을 통해서 착한 일, 선한 일, 합당한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성령님이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들어도 공부해도 말씀을 접하고 대하고 읽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한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성령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교육하기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교육하기도 하는데, 그 여러 방법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임재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이 말을 전하고 들어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호통소리로 듣고 농담으로 듣고 바르게 듣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임재하셔서 조명하시는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그들에게 마음을 두드려도 열지 않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들리고 깨닫지 못한다.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분별한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성령님은 그 진리를 전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지만, 실상은 사도들 속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중심이 아니라 성령님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누가 중심이냐, 누가 주체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됐다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사도들을 인도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됐다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전도행전이고 선교행전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한 영혼을 향한 구원에 대해서 성령이 어떻게 임재하셨고, 성령이 어떻게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임하셨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순종해서 어떻게 그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증거됐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일컬어서 성령행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사람들 속에서 일하시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그것을 보고 견디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또 3,000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니까 공회원들이 당황합니다. 그래서 사도를 불러놓고 겁박하고 협박하고 경고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전하지 마라. 너희들이 또 전하면 감옥에 가둘 것이다. 죽일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겁박을 들은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겁박할 때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들의 반응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또 다른 역할은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기 장래일이라는 말은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때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성령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머지않아서 우리 예수님께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준비하라고 일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에서 성령을 받고 더 나아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장래 일들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 우리가 믿을 때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모셨습니다. 그때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격려해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래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아직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장래의 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분명히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게 될 텐데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이웃과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마음에 두지 않는 것으로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인해서 장래 마지막 일에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우리가 이 장래일을 말하지 않으면 그 말하지 않은 것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임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에게 장래 이 일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의 알곡을 가려내시고 믿지 않는 쭉정이들을 가려내셔서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아직 구원의 문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셨던 그 장래의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깨워주시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성령님께서는 불신자들을 향하여 책망해 주시고 또 믿는 성도를 향해서 성령님의 역할과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